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1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드리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 같은 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지로 충만하게 도우시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되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시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친히 인도해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의 진리의 풍성함을 누리는 믿음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모든 예배가 되며 순서들이 되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 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4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 이 세 곡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 예수보다도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데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저가 예수 떠나가며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과하며 음성이 받으리. 햇빛과 빛을 주시니 주스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성령을 전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가는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또 기도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서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모든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오늘은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로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통해서 온전히 우리도 행복해지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주정해 달라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어 봉헌기도한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주셔서 또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심령과 가정마다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따라 귀한 복으로 채우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처럼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주셨사오니 준 모든 정말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주님 앞에 귀한 것으로 채우셔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믿음이 사용되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저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모든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을 풀 것이 아니니 이 예언은 그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제자들은 예수로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오늘은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나눠보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보고 다음 한 주 도마에 대해서 한번 더 나눠볼까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는 얼마나 예수로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주제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의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두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그 행복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3장 23절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에게 그 뿌리를 둬야 진정 그의 것으로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지 않게 되면 행복의 뿌리를 두지 않게 되면 그의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그 행복의 뿌리를 두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근본을 내리고 하나님께 깊이 행복의 뿌리를 내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으로 그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그가 행복했던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증언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행복했던지를 우리는 아마 전전 시간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그렇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행복의 뿌리를 두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바로 그리스도에게 그 행복의 뿌리를 내리는 자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행복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행복을 함께 공유한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로만 크리스찬이라,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의 것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것으로 행복해하는지,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가 기뻐하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말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말할 뿐이지 실제 세상의 것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에 대한 행복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인 만큼 그리스도의 행복을 우리의 행복으로 정말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요 그리스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진정한 크리스찬이요 성도가 되셔서 우리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행복의 뿌리를 두고 행복해 하셨어요. 그 뿌리를 두고 행복한 그 행복은 이제 어떻게 열매 맺었을까요? 그건 제자들을 통해서 열매 맺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행복했던 것들을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를 우린 잘 보고 있었죠. 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지상명령을 통해서 제자를 삼으라 하신 것은 이제 이런 행복의 열매를 맺어가라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왜? 아무리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렸어도 그 열매는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식물 가운데 보면 열매가 땅속에 뿌리 열매로 맺는 경우도 있죠. 뿌리 열매로 감자나 고구마 같이 뿌리 열매로 맺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포도나무를 비유로 하고 우리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나무라는 것은요 바로 열매는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내부로 감춰지듯이 열매 맺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뿌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행복의 뿌리를 내린 것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자들을 삼아서 제자들로 인하여서 행복했던 과정을 보면서 이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행복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뿌리를 내립니다. 바로 행복의 뿌리를 내리지만 이제 우리가 행복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가야 될까요? 우리는 바로 제자를 삼음으로 말미암아 행복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제자가 없다면, 우리가 양육하는 자가 없고, 우리가 키우는 자가 없고, 우리가 섬기는 자가 없고, 돌보는 자가 없다면, 우리는 바로 행복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행복의 열매가 밖으로 드러나서 맺어져야 이제 되는데, 나무와 같이 맺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이제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내가 양육해야 될 사람이요,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요,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요, 내가 그들을 길러야 될 사람이요, 그들을 제자 삼아야 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은 모든 족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아니야, 이 사람은 절대 아니야, 이 사람은 절대 아니야, 이렇게 빼놓으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한 것은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다 다닐 수 있습니까? 못 다니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내가 땅 끝까지 모든 족속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간혹 가다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게 어려운 거죠. 바울사도 땅 끝까지 간다고 생각했었지만 바울사도가 서바나까지는 갔었지만
여기 아메리카 땅에 안 왔잖아요. 그 땅 끝까지 그러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가 모든 족속을 제함을 하였지만 모든 족속에 못 갔으니 그 말씀 어긴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좀 오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찾아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침내 우리는 행복의 열매를 더 온전히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행복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대해서는 제자를 통해 예수님이 행복해했던 모습들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의 경우를 좀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특별히 많은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를 통해서 행복했던 모습을 많이 보았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는 베드로는 과연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만족하며 흐뭇해하며 정말 황홀했을까 하는 부분을 찾아보고자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정말 행복했던 그런 주님의 제자였던 것을 베드로 후서를 통해,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잘 느껴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렇게 본다면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 그 어간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순교하게 되는데, 그 순교하기 마지막 오래 살고 순교하기 전, 죽기 얼마 전 장막을 벗을 때라는 것은 죽음이 가깝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베드로는 스스로 내 죽음이 이제 임박했다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얘기한 얘기들을 보면 바로 그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 10년, 20년, 30년 전 얘기를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글을 씁니다. 쓸 때에 우리에게 생각나는 것, 기억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사건을 통해 기억날 때 그것은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다든가, 굉장히 큰 행복을 주었다든가, 굉장히 큰 만족을 갖게 했다든가, 어떤 그런 아주 자극적인 거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들은 기억이 납니다. 수십 년 전도 기억이 납니다. 대부분의 부정적인 경우는 더 많이 기억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부정적인 것도 기억하지만 정말 긍정적이고 행복했던 적, 이것은 기억이 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주의 음성을 듣다는 이 얘기는 마태복음 17장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서 주님이 변형이 되십니다. 그래서 아주 얼굴이 환한 해같이 빛나고, 또 그 옷은 하얀 세마포스로 아주 하얗게 빛난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변형된 모습이 있는데 그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베드로는 아주 긍정적인 면에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에 관련해도 생생히 기억할 만큼, 생생히 그에 관련해도 그것이 생각나고 뚜렷하게 기억할 만큼 그에게 큰 행복감을 주었던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그런 사건을 그는 이제 마지막 베드로 전서도 보내고 후서를 쓰면서 그 얘기가 덜컹 생각나면서 그 얘기를 쓴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가 정말 그 높은 산, 그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겪었던 그 놀라운 사건은 그의 삶을 참으로 행복하게 했던 산, 그리고 그것만 생각하면 그저 뿌듯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그저 황홀했던 그런 삶을 이제 우리는 엿보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래서 그가 정말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그의 행복감을 가지고 죽기까지 했던 거죠. 그가 만일 이런 행복이 없었다면 그가 순교했겠습니까? 그의 말년을 다 살고 순교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런 주님을 만났던 그 행복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는 순교하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는
장수했습니다. 100세 넘게 산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는 장수하면서 올해 만수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순교하지 않고 그렇게 운명하시게 됐는데, 그는 그렇게 되기까지 주님을 만났던 행복감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 외에는 12사도 대부분이 다 순교했는데, 이렇게 순교할 때까지 그들의 행복은 계속됐던 겁니다. 그들이 주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큰 행복과 얼마나 큰 정말 만남이 만족했더라면 이 순교하기까지 하겠습니까? 그게 그저 하나의 상상에 끝난 것이고 거짓에 끝난 거라면 그렇게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는 여기서 아주 정말 그것을 알고 한 거죠. 특별히 베드로가 지금 이 사건을 그가 평상시도 많이 전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왜? 그게 생각이 아주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이 전했을 텐데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왜 내가 이것을 말하는지 아느냐 하면서 그가 말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1장 본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말한 것이 만든 것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거룩한 산에서 우리 주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던 이 큰 사건은요, 이제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것, 곧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더 확실하게 갖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동안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강림하심, 재림에 대해서 많이 알게 했는데 이렇게 그 능력에 대해서나 재림하심에 대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강력하게 증거했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직접 보았던 거로 본다면 이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교묘하게 만든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예수의 이런 재림에 대해서 소설처럼 생각합니다. 꾸며낸 얘기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친히 그 위엄을 본 자들이 증언한 것이고 우리도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는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 그 위엄을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으면, 얼마나 큰 환호감이 있었으면 그는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 이런 자들 앞에 담대하게 이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내가 본부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한 약속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런 체험한 것은요, 안 믿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체험이 없다면 체험하셔야 됩니다. 기둥답의 체험이 없다면 기둥답의 체험을 하셔야 되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이 없다면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냥 없어도 삽니다. 불신자는 아무것도 안 믿어도 살잖아요. 응? 체험이 있어야, 어떤 형태이든 체험이 있어야 그 체험이 바탕에 있어 주님의 재림도 믿을 수 있고 주님의 전능하심도 믿을 수 있고 주님의 전지하심도 믿을 수 있고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체험이 없으면 주님을 무엇으로 믿습니까? 그냥 말로만 믿습니까? 논리로 믿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음성도 듣고 그의 환상도 보고 주님의 이런 모든 것도 성령도 체험해서 확실하게 이런 체험들을 가질 때 우리는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이게 바로 그런 체험들이 행복의 뿌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께 행복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체험들이 없으면 행복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베드로는 행복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주님은 곧 오신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의 우리의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이런 행복의 뿌리가 더욱더 견고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1장 13절부터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면 옳은 줄 안다 하면서 아주 일깨우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일깨우려고요. 어떻게 일깨우냐? 14절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까지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때 임박해서 내가 지시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치고자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절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들 내가 깨우치고 지시한 것들 생각나게 한 것들을 다시 일깨웠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력하심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교묘하게 꾸민 얘기가 결코 아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당신이 예수 믿고 행복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말노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노름 때문에. 말노름으로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체험이 되어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A는 B고 B는 C고 C는 D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요? 이거는 또 다른 논리가 오면 뒤로 밀려가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행복의 한 방식일지 모르겠지만 참된 행복은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체험이 되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체험을 통해서 이런 행복의 뿌리가 확실하게 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러면 베드로는 얼마나 행복했느냐? 바로 이 변형된 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거 보면 깜짝 베드로는 놀랍니다.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17장 4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 말은요 굉장히 놀랍죠. 베드로가 원래 베드로는 이 말 할 만한 성품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또 다혈질적이고요. 또 외향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먼저 그가 막 선뜻 나서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에서 볼 때 베드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막 자기가 지금 최고로 예수님을 따르는 수지자지만 최고로 여겼던 사람은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로 모세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국부와 같은 존재거든요.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이 서도록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직전까지 서도록 그리고 거기서 운명을 하신 분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에 있어서 국부적인 존재가 모세예요. 모세였는데 이제 그 모세를 이제 그 모세와 예수님이 동등하다고 같이 있다고? 야 대단한 거 같이 있다는 건 같은 레벨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같은 수준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 선지자 중에서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불병거렸다고 하늘로 승천하였거든요. 그러니 선지자 중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이제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으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고의 선지자죠. 그런 선지자와 국부적인 존재와 최고의 선지자 이런 존재와 예수님이 함께 선다면 자기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함께 큰 역사도 했지만 하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도 경험하고 체험도 했지만 그때 대단히 영광 돌렸지만 진짜 역사에 나타난 그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할 때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그런 분을 섬기는구나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런 분을 섬긴다고. 내가 그런 분을 알고 있고 내가 그런 분의 제자로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생각에 그는 아주 얼마나 아마 그 당시에 최고로 막 가슴이 막 터질 정도의 뿌듯함과 행복감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발음 얘기가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진짜 이게 참 행복합니다. 여기에 초막을 셋을 지켰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이제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가 사실은 그 베드로가 느꼈던 행복의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의 말년에도 기억이 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이걸 이렇게 말했던 내용은 쓰지 아니하고 앞뒤 내용만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저들을 덮고 음성이 들리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죠. 그 말씀 앞에 두려워가지고 이제 막 행복감의 절정에 이르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완전히 좁은 거죠. 그래가지고 난 죽었구나,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막 답작 엎드립니다. 두려워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좀 지났더니 예수께서 등을 툭툭 치시며 일어나라 가자 하시죠. 이 사건을 베드로에게는 아주 잊을 수 없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의 행복의 전부였느냐? 사실 그것만은 아니죠. 이제 그 앞서 16장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에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묻습니다. 인자를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이런 물음을 듣고 시몬 베드로가 말하죠. 17절에 보면은 바로 이제 주는 16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아주 말씀하십니다. 바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베드로의 이와 같은 대답을 드리면서 행복했던 것을 참으로 보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18절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정말 행복하면서 막 마음속에 뿌듯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18절 19절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말한 그 고백한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 기뻐하신 모습 보면서 이제 있는데 예수님이 기뻐하고 그것만 보고도 행복했는데 예수님이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바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또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바로 이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잘 깊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게 어떤 의의가 있는지 깊이 생각은 못했을지라도 천국 열쇠를 준다는 표현은 그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는데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 앞에 베드로는 얼마나 정말 황홀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베드로가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서는 굉장히 행복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선생님이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잘 풀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난제를 풀었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거 역시 내가 내 제자 잘 키웠어. 내가 내 자식 잘 키웠어. 이렇게 하는 그런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서 자녀로서 또 제자로서 행복해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베드로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을 만큼 베드로 그 자신으로서는 아주 큰 행복감에 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습니다. 그 앞뒤 내용 보게 되면 베드로가 더 이상 이제 덧붙인 말이 없거든요. 신기하게도. 그죠? 덧붙인 말이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제 그 17장에 가서,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벼영진산에 올라갔을 때 그 행복감과 비교해 볼 때 이게 조금 적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낮지 않았을까. 그런데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너를 너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가 그냥 맹말인 줄 알았는데 17장에 가서 변형진 모습을 보고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 들을 때 모든 게 다 종합된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종합되어서 더 크게 막 행복했던 것이 17장이었지 않아. 그래서 이 17장에 변형진 산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사건이 그의 말년 끝날까지도 기억하고 또 그런 체험을 가지고 증거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런 17장의 체험도 중요하게 음성을 들었다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이 음성은 베드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요한도 들었고, 그죠? 또 함께 갔던 야고보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16장 얘기는 베드로 개인에게만 본다면 더 크게 부각된 얘기지 않습니까? 요한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 다른 제자에게 준다고 하지 않고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개인에게는 더 큰 영광이죠. 더 큰 행복일 수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는 베드로의 서신서, 베드로가 썼던 모든 글에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형진산에 올라갔을 때 그게 더 크게 부각되고 16장에 말씀하신 그분이 이런 분이셨구나. 모세와 동등하고 엘리야와 동등하고 아니 그런 분들이 좌우에서 이렇게 섬겨줘야 될 가운데 서실 만한 그런 분이었구나라고 그는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은 더 크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런 영광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그렇게 다혈질적인 사람이 아무 대답도 없고 말도 없고 그냥 대꾸도 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갔을까요? 내색하지 않고 지나갔을까요? 아마 저는 왜 그랬을까? 한번 뭐라고 한 번도 한데 물론 똑같이 이러지 말라 한 말씀 여기도 이러지 말라고 했고 17장에 가서도 내가 이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말 안 했다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16장에서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제 잘못 말하면 자기가 우쭐하고 거만하게 보일 수 있는 그 얘기거든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고 모든 지자가 들었던 얘기지만 자기가 이 말을 잘못 말하면 조금만 잘못 말하면 삐딱하게 말하면 이제 거만하게 우쭐하게 만드는 자기는 행복하지만 우쭐하게 만들고 거만하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문제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얘기는 가능한 빼놓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행복하지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에 우쭐하게 하고 다른 사람 앞에 거만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행복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을 조용히 지내는 것도 지혜입니다. 조용히 지내는 것. 난 사람 상관없어. 나만 행복하면 됐지 하고 막 모든 거 다 자기 자랑하듯이 막 행복한 것을 말해버리면 이제 주위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자기 잘났다고 그러네. 이러기 쉽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행복할지라도 말할 게 있고 말하지 않을 게 있는 것이죠. 그 행복한 것들을 간증했을 때, 그 행복한 것들을 전했을 때, 그것으로 거만하게 보이고, 그것으로 우쭐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게 나은 거죠. 그러나 알다시피 17장의 얘기는 얘기하면 하면 할수록 주님이 저의 말을 들으라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의가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아무리 주님이 주신 행복이라 할지라도 혼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행복해 할 것이 있고
간증하면서 행복할 것이 있는데 바로 17장의 이 사건은 간증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16장의 이것은 혼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이렇게 행복한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그런데 반면 또 이러지 말라고 했지만 여기 16장에서 이러지 말라고 한 것은 제한이 무제한으로 이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7장에서 이러지 말라고 한 것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본 것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부활하기 전에는 이러지 말라고 해요. 부활한 후에는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런 말씀의 차이 때문에 사실 말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말씀의 차이를 통해서 주님의 행복을 더 느끼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기 행복이 나만 행복하면 됐지, 남의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의 행복이 모두 행복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저 내 의처럼, 내 공로처럼, 내 그 노력, 내 수고, 애씀 자랑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일이지 사람들 앞에 간증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베드로 자신에게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마태복음 16장이 훨씬 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 직접적으로 내게 천국 역사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이렇게 말하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야, 이제 옆에 사람 눈치 보면서 지금 그 말씀 듣고 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문자적으로 분명히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회를 세운다는 게 무언지 베드로는 개념이 없어서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건 너무나 단순한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제 17장 얘기는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거기 요한과 야고보도 함께 있었고 다 함께 들은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16장에 그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는 정말 그럴까? 약간 반신반의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주님이 좋게 얘기하신 말씀이시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그분이 저렇게 되신 거 본다면 분명하게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아주 확증할 수 있게 된 것이 17장에 가서 모든 게 종합돼 버린 거죠. 모자이크에 마지막 점을 찍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퍼즐의 마지막 퍼즐을 맞춘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마지막 퍼즐과 같은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주님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처럼 정말 내가 행복하더라도 정말 나의 의가 드러나거나 내가 거만하게 보일 수 있는 행복감이라고 한다면 혼자서 행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주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는 행복감이라고 한다면 그런 건 자꾸 말하고 증가하고 전하고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덧붙인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본문의 19절 보게 되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는 지금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정말 이것이 나에게 큰 확실한 예언으로 그는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 예언의 역할이 뭐냐? 어두운 데를 비춘 등불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예언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 예언을 확실히 깨닫기까지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선하기 전에는 이르지 말라 했던 말씀을 따라서 왜 주님이 이것을 이르지 말라고 했을까? 곰곰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왜 주님이 이르지 말라고 했을까? 또 앞에 16장의 얘기 왜 이르지 말라고 했을까? 이 엄청난 얘기인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없는데 이런 말씀들은 다 정말 어두운 데 비친 등불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들인데 왜 이러지 말라고 했지? 왜 그렇게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지? 그렇게 주님은 그 베드로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특별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본 것을 이르지 말라고 이렇게 한 것을 두고서 그가 인자가 죽은 자가 살아날 때까지 계속 그는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주의해서 생각했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걸 되씹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되새기고 되씹고 묵상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있고 그 뿌리를 알고 어떻게 되씹느냐? 정말 이 행복의 뿌리는 어디에 있고 그 근거의 말씀은 무엇이고 또 그것은 어떻게 나에게 행복으로 다가오게 됐지? 누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된 거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되씹어보고 되새겨보고 이렇게 묵상해보면 그게 행복의 깊은 뿌리를 내려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면서 이 행복의 뿌리가 내려지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의할 때 어디까지냐? 샛별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날이 새어서 샛별이 떠온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 샛별은 금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금성은 날이 아침에 뜰 때 해 뜰 때 바로 직전에 해가 뜨기 직전에 잠깐 보이는 게 금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거기 정신 차려 열심히 보지 않게 되면 샛별을 떠오르는 거 못 본다고 합니다. 한눈 팔게 되면 샛별이 떠오르는 걸 못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확실한 예언의 말씀들을 주의하되 정신 바짝 차려서 주의해 보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그냥 우물우물하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그 깨달음이 없습니다. 마음의 샛별이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마음의 샛별이 떠오르야 되는데 날이 새어서 샛별이 떠오르는 거 봐야 그 다음에 태양이 뜬다는 걸 더 기대할 수 있는데 그게 없이 갑자기 태양이 떠버렸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집중하고 몰두해서 그것을 이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두 사건을 정말 집중하면서 몰두하면서 주의했던 것이고 그런 순간에 그는 마음에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번뜩 하나님의 깨달음이 오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베드로는 후서에 기록했던 것이죠.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종합해서 퍼즐이 맞춰진 이것으로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서 그것을 기록하게 된 과정을 이 19절에 쓴 겁니다. 다시 한번 읽자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관계된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7장에 관계된 말씀들도 확실한 예언이지만 20절에 보게 되면 이제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이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마음대로 막 풀려가지 말고 좀 주의해봐라.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마음에. 깨달음이 올 때까지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깨달음이 올 때까지 주의해봐라. 그냥 막 급한 마음으로 막 가지 말고 깨달음이 올 때까지 주의해보라는 거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뜻으로 사설에 풀지 말고 하나님의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정말 주의해 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침내 그것이 깨닫게 될 것이고 그때에 비로소 이룰 수가 있게 되고 전할 수가 있게 되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런 베드로의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바로 그런 행복했던 것들을 베드로후서 1장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행복감을 누리는 귀한 베드로와 같은 행복감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급하거나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묵상해 보면서 되새겨 보면서 또 깊이 있게 정말 깨우칠 때까지 그것을 새별이 마음의 새벽에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침 어느 날 그 떠오르는 순간에 이제 드디어 증거하고 전하고 나눌 때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성경이 다 이런 예언들인데 이런 예언도 이렇게 깨달아서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어내지 말고 이렇게 깨달아서 증거할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증거하면서 기쁨이 있습니까? 깨달음이 없는 내용은 기쁨이 없습니다. 정말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깨달음 있는 말씀은요 참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없으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가 부담스럽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면서 거만스럽게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거만하게 말하는 증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다 인간의 논리요 인간의 뜻으로 풀어낸 것에 불과한 것이죠. 모두가 정말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이렇게 행복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는 가운데 깨닫게 되어서 정말 행복했던 대표적인 사도예요. 우리 모두도 베드로처럼 행복해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철저히 베드로와 같은 행복감을 누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같은 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신 은혜 가운데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정말 주님이 정말 베드로를 통해서 행복해했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는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베드로가 참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실수도 많이 했었지만 하지만 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행복했는지 정말 그가 그를 통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통하여 깊이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도 베드로처럼 정말 깊이 그 묵상해보고 되새겨보고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어서 정말 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또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행복해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